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를 주시고 무더위에도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실 때 성령님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게 하사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에 굳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면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여기에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 그 세력을 지칭합니다. 이긴다는 말씀의 원문의 뜻을 보니까 현재형으로 계속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길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귀의 세력을 이미 이겼고 계속 이겨나갈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그저 알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나는 과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본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 분명히 내가 가진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긴다. 참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사단과 악한 세력을 이깁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럼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고 히브리 11장 3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스폴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 자체 안에 이김의 원리가 있다. 새 생명은 이김의 원리이며 그 자체 안에 영원한 승리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악한 모든 사람 세력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김, 승리는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어낸 거,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승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느니라. 자, 어린 양이 모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실 것인데, 왜냐하면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당연히 다 이기시죠. 근데 그 주님만 이기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주의 자녀들도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이김과 승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말씀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내가 이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이김도 주시고 주님 이기듯이 너도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김은 주님과 연결됐을 때만 가능한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도록 하십시오.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 당신을 구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세상이 당신을 이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귀신과 사단의 세력을 이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전쟁에 2등은 없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면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우리가 죄에 지면 죄의 종이 됩니다. 사단에게 지면 사단의 종이 됩니다. 세상에 지면 세상의 종이 됩니다. 그렇게 이겨야 되겠죠. 이겨야만 종이 아니라 저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 아닙니까? 천국을 상속하고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누가 상속자가 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긴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이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천국을 상속하게 되는데 누가 상속해요? 이기는 자가 상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믿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요한계시록을 잘 보세요. 계속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를 믿는 자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기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아시아 7교회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 모두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상급을 주리라.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승리자가 받는 은총을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요 승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이 과연 어떠하길래 승리하는 믿음이 된다는 말. 여러분 이 귀한 진리가 내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는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능력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는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가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려면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실제로 그 의미를 알고 내가 새 피조물 된 마음과 믿음의 상태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오늘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고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정도는 다 압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순간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의 실제적인 탄생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지배와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2장 19절의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제부터 우리가 누구라고요? 외인도 아니고 외부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부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한 식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며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좀 나아지는 정도가 결코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예배소 2장 10절에 말씀하셨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다.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얕잡아 보고 무시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얕보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자기 비하는 그러므로 절대 바른 것이 아니에요. 왜 성경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드신 동일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자연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것을 멈추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듯이 나를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보듯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듯이 나를 보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 우리를 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시바냐 3장 17절 보면 그렇게도 애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자연적인 관점에서만 자기를 보기 때문에 나의 실존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나의 실존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비호하고 너무 낮추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격,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어보지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지요. 그런데 구원을 고백하는 것 좋지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이 구원받음에 대한,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 믿는다는 것 같은 의미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두 가지로 크게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내용 가운데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주와 지옥을 가져오는 그 모든 죄의 짐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모두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구원받았다. 그런 죄와 죽음에서 건진받았다. 그렇게 다 믿습니다. 근데 그건 절반밖에 안 돼요. 두 번째, 구원이란 사단의 권세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죄와 죽음과 저주만 속량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억압하던 모든 사단의 세력과 모든 세상의 세력을 주님이 깨뜨리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서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수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범으로 손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의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렇지요? 모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제하고 버리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과거에는 빚을 지면 빚에 빚 증서가 있잖아요. 자, 내가 얼마를 졌습니다. 자, 종이 되면 종 문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빚의 항목들이, 그러한 증서가 있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죄뿐 아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의 증서를 다 찢어버리시고 불태워버리시고, 그뿐 아닙니다.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해서 조롱거리로 삼으셨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이 용서받는 것뿐 아닙니다. 나아가서 그 원천이 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사단의 모든 세력을 굴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오. 우린 자꾸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고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지은 죄뿐 아니라 마귀의 종 되었던 사단의 모든 악한 세력을 다 꺾어버리시고, 바울은 고대 문서를 인용해 말합니다. 모든 죄의 종된 문서를, 모든 문서를 다 파기해 버리시고 우리를 억압하던 악한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조롱거리로 만들어.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아 어떻게 됐습니까?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자유케 됐습니다. 그거로 그쳤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죄에서 모든 십자가의 은혜로 그 피로 속량함을 받아 자유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사단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 마귀를 이기는 것,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사단과 악한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주어졌다. 왜? 구원받았습니까? 그 악한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도리어 우리가 악한 세력과 세상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치면 저들이 물러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피로 우리가 속량 죄의 사함을 받았고 다시는 사단과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보좌, 우리 주님의 그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것이 새 피조물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어떻게 세상을 이긴다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죠.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기는 게 당연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주님, 이 귀한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권세 있는, 세상을 이기는 모든 악한 것을 제어하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믿는 자의 권세를 행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본래 위치로, 우리의 본래 자리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의 반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엄청나다는 사실, 주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과 저주뿐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모든 악한 증서, 죄의 모든 증서, 죄의 종의 증서를 다 찢어버리시고 불태워버리시고 도리어 저들을 무력하게 해서 조롱거리로 만들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제는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새 피조물의 의미인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용사의 반열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